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칠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989년에 이제 소련이 몰락하면서 자유를 얻게 된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사실 이 하벨이라는 인물은 극작가였는데요. 소련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진실을 말하다가 이제 두 번이나 옥살이를 했던 체코 국민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작가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잘못된 재판을 풍자한 일로 1급 사상범 교도소에 끌려가서 4년 반 동안은 중노동을 해야 했는데요.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나중에 출판된 책 제목이 이제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것은 겉으로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띄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일종의 인생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디트리 보네퍼가 쓴 옥중서관, 그리고 6세기에 보에티우스가 쓴 철학의 위안과 더불어 서구의 그 3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하벨은 옥중에서 매일매일 그 글을 써내려가는 와중에 당장의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의미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쓰는 일에 더욱 매진을 하게 되는데요. 총 144편으로 이루어진 이 편지글을 읽다 보면 그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는 주제가 뭔가 하니 인간의 책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나면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탱해주는 정체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그것을 인간의 책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파괴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그리고 우리에게 나라고 인식되는 그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성이 인간 존재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내면을 파헤쳐 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또 우리 인생의 배후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책임성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때로는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것, 또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책임감의 발로라는 것이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책임성이 인간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이 저자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말하는 바가 뭔가 하니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인식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한 어떠한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책임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하는가?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질문을 그는 그 글 속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자신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MBTI나 애니어그램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그 성격 유형 검사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들이죠.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나는 애니어그램 몇 번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유형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단순히 개인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집단의 일원으로 보고 그 모집단을 분석하는 방식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MZ 세대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이제 분석하는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세대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결국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일반론들이 우리 자신을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그러한 설명들이 나 자신만의 독특성을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의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외향형의 사람이냐 내향형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성향을 명확히 기술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이 있습니까? 그것이 외향성 몇 점, 내향성 몇 점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점수로 표현이 된다고 해서 나의 독특성을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한 우리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도 그 집단의 전반적인 성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은 사람을 잡아서 쇠침대에 눕힌 다음 그 쇠침대보다 긴 사람은 그것에 맞게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그보다 짧은 사람은 이제 늘려서 죽이는 그런 악당인데 그래서 이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똑같은 기준과 틀에 끼워 맞추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나라는 사람을 분석해내는 여러 사회학적인 도구들 혹은 용어들이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설명해주는 이론들은 분명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통한 설명만 해도 유전자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의 독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반론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보여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 역시 내가 누구인가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너 자신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들인 것이죠.
당신이 손수 쓴 대본대로 연기할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라. 하면 된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뭔가 하면 너 자신이 너의 창조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라는 존재를 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사상을 이야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체이죠. 니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죠. 니체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삶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인간이라는 존재 역시 물질들의 조합으로 우연히 생겨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 의미라는 것을 읽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읽어내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이 의미 없는 세계의 시면, 곧 그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오직 의지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창조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소위 초인의 용기인데요. 우리라는 존재는 다른 영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의지와 용기로 만들어지는 내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가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일견 맞는 말이고 굉장히 멋진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영향들이나 제약들을 다 배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 본연의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프로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되겠다는 의지와 용기만으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일단 타고난 피지컬과 또 운동신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제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숫자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복잡한 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단순히 의지와 용기만으로 회계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 다룰 줄도 모르는데 엔지니어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자신의 타고난 성향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문제는 단순히 의지나 용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주팔자나 뉴에이지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 운명을 성취하는 것, 본래 정해져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정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냐, 그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운명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내가 되는 길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운명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운명을 성취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관점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존재하는 유전자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또 그 가운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향이나 환경을 통해서 빚어지는 나도 중요하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우리 각자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아채고 그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본연의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개별적인 부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불렀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말 그대로 나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뜻이 조금 더 명확히 다가오는데요.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 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표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집단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의 고귀한 인격으로 보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바칠라 파벨이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어떤 권위가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한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인간이 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강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존재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오롯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는 그 무엇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한 내용이 우리의 이름 안에 녹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시냐? 그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이 말씀은 실제로 종구가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의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말이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제목을 가진 동화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한데요.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1권의 줄거리가 어떠한가 하니 웬믹이라고 불리는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나무 사람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금빛 별표 혹은 검은색에 가까운 동그란 잿빛의 점표를 이제 붙여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어떤 재주가 뛰어나거나 혹은
외모가 뛰어난 웬믹들은 이제 금빛 별표를 받는 반면에 주인공인 펀치넬로처럼 이름이 펀치넬로예요. 펀치넬로처럼 재주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거나 뭐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웬믹들은 이제 잿빛 점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몸에 딱 붙이면 그 별이나 점표가 몸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이고 이제 밖으로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늘 잿빛 점표만을 받는 이 펀치넬로는 아무래도 나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스스로 자조하면서 낙심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몸에 아무런 별표나 점표가 붙지 않은 루시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몸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루시아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붙이는 별표나 점표가 몸에 붙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붙여도 그냥 몸에서 툭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이제 그 비결을 묻게 되는데요. 그 질문을 들은 루시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목수 아저씨 엘리를 매일 만나러 가는 것뿐인데 그 뒤로는 자기에게 남들이 붙이는 별표나 점표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펀치넬로가 고심 끝에 저 멀리 언덕 위에 있는 그 목수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요. 힘들게 이제 언덕을 올라가서 커다란 그 목수 아저씨의 작업장 앞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막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집으로 가자라고 하고 돌아서려는 그 찰나,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 하고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의 작업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자신을 만든 엘리 아저씨와 처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펀치넬로와 엘리 아저씨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요. 눈에 띄는 대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저씨,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펀치넬로가 묻자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 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그 표는 네가 그걸 중요하게 여길 때만 너에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신뢰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대해 신경을 덜 쓰게 될 거란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펀치넬로를 작업장 밖으로 배웅하면서 이 엘리 아저씨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펀치넬로,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은 펀치넬로는 이 마을 쪽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 엘리 아저씨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는데요. 늘 자신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었고 부정적이었던 그가, 그래, 어쩌면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몸에 붙어있던 잿빛 점표 하나가 땅으로 사락 하고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이 붙여주는 금빛 별표 혹은 잿빛 점표가 전부인 양, 그걸 온몸에 붙이고 다니던 주인공이 자신을 만든 엘리 아저씨와의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다가 엘리 아저씨로부터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시선을 느끼면서 아저씨의 말과 평가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저씨의 말대로 그 마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 잿빛 점표들이 하나씩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이 붙이는 별표나 점표들이
그의 몸에 붙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우연한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파생되어 여기까지 온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을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진정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나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해 놓은 관점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와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전에 그가 자신을 바라보았던 모든 육신적인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계신지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와서 붙여주는 별표와 점표를 몸에 붙인 채 살아가고 계신지.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변증가 중 한 사람이었던 C.S. 로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시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자아가 되어간다. 그분께 저항하여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물려받은 유전과 성장 배경 그리고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에 더욱더 지배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를 둘러싼 많은 제약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해져 갈 때 나는 누구이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부름 앞에 자유롭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고귀하게 창조하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
그 본연의 나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청지기적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것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세상 속에서 유일하고도 소중한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사가 참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러한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응답하고 계신지요.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며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고도 소중한 존재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만 우리 몸에 붙어있는 금빛 별표들과 잿빛 점표들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틀과 또 사람들이 붙여주는 온갖 금빛 별표들과 또 잿빛 점표들을 몸에 붙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것들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 헤매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너는 소중한 존재이고 넌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그 음성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입니까? 너는 소중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유케 되어 우리의 일을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소명의 도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너는 너무나 특별하고 나에게 소중하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울려 퍼져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다른 사람의 시선 또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 그것에 얽매이거나 하나님 그것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케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성품과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단순히 돈을 벌거나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축복하시는 그 소명의 길로, 그 소명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는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몸에 붙어있던 모든 별표와 점표들이 떨어져 나가고 더욱더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이 세상과 이웃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너는 특별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함으로 더욱더 자유케 된 모습으로 소명의 길을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